에녹에 대해서 나옵니다. 두 가지를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죽음을 통해서 천국 가는데 에녹은 살아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성경에 에녹하고 엘리야 이 두 사람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인데요. 그 이유는 왜 하나님께서 에녹을 산채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냐 하면은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할 내용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기쁘게 안 했습니까? 모세도 하나님 기쁘게 안 했나요? 다윗도 기쁘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에녹만은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냔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은 이 에녹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을까? 그것이 창세기 5장으로 넘겨가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에요. 뭐 이런 말씀 아는데요. 여러분 알면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겸손하게 서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안에 숨 쉬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살라고 발버둥 쳐야 됩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 봅시다. 21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에녹에 대한 이력서는요, 딱 성경에 보면 오늘 이 본문의 4절 외에는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때 에녹 시대에 사람들 평균 수명이 900세였습니다. 근데 에녹은 365세에 살고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24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습니다. 근데 이 딱 여기 4절 속에서 2번 반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 이 내용이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간 겁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이것 이상 중요한 게 없고 이것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없으면 이 내용 때문에 데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요 여기 살 다 걸어야 됩니다. 여기 우리 신앙의 1순위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뭘로요? 기도 시간에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냥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요. 앞에서 목사가 얼마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별 방법 다 했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하나 딱 보면은 저 사람 신앙 딱 압니다, 이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단어는 우리가 어렴풋이 이해는 하면서도 아리송하게 우리가 마음에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투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과 동행이 뭔가를 아주 분명하게 알자고요. 이게 아모스 3장 3절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째 동행하겠으며. 예. 이 동행이라는 것은 뜻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예. 뜻이 의합돼야지 동행이 되지. 이 뜻이 의합되지 않으니까, 같지 않으니까 부부지간에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이혼하는 거죠. 성격 차이하면서. 예. 그러니까 이 뜻이 같지 않으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생겨요. 이 뜻이 하나가 되면은 그것은 동행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요, 하나가 돼야 돼. 예. 하나를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고, 사랑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고, 뜻이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결혼해서 살면은 그 뜻을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니까 뜻이 맞아야지, 같아야지 동행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에녹의 뜻에 맞추겠어요? 아니죠. 에녹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은 그 말씀대로 내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고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돼. 이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없어. 이것만큼 신앙에 가장 중요한 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는 81년도 1월 달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도 다 제각기 하나님 만난 연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만났으면 그때부터, 이제부터 고쳐야지. 말씀대로 고쳐가야 돼. 그때부터. 내가 이제 비근한 이 본문에 대한 예를 들 테니까 들어보자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며느리 아이가 불신자였지 않습니까? 교회를 안 다니던 애예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걔가 성령을 받게 되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내가 시아버지가 아닌데, 가족이 아닌데 이래라 저래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법적으로 우리 가족이 됐으니까. 얘가 이제 불신자, 이제 신자가 돼가지고 시아버지 다니는 교회 성경책 들고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며느리를 내가 이렇게 쭉 보니까, 겨울에 며느리가 그때 26살 아닙니까? 우리 아들 28살. 그런데 저녁 예배에 왔는데 찢어진 청바지 느들느들한 걸 입고 성경책 들고 나타나는데, 내가 그거 보고 아이고 참 큰일 났네. 목사 며느리가 이거 완전히 터진 청바지 입고 성경책 들고 영 분위기가 안 맞네. 모르잖아, 걔는요. 전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야, 그런 거 입으면 안 된다, 교회는. 세속적인 거 입으면 안 돼. 고쳐. 내가 한마디 딱 그날 던졌는데, 그 다음부터 내 눈에 터진 청바지 입고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근데 그 후에 이제 애가 잘 나가더니, 이제 봄이 되니까 우리 며느리가 대배 때 성경책 끼고 이렇게 왔는데, 미니스커트 입고 하이힐 신고 나타난 거야. 이거 뭐 허벅지가 쪼박쪼박 보이는. 그래서 너무 섹시하고 야해가지고 내가, 여보 당신이 좀 얘기해라. 나 저거 얘기 못하겠다. 우리 사모가 가가지고, 얘야 너무 야하다. 치맛단 좀 내려라. 그 다음부터 그 아주 미니스커트를 얘가 입고 나타난 적이 없어. 단정하게 예배 시간에. 또 한 번은
전화를 하면 빨래를 할 때라든지 뭐 해서 뭐해서 못 받을 때 있잖아요. 요리를 한다든지 하면. 그럼 번호가 찍히면은 찍혔을 텐데 당연히 전화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떤 때는 전화를 주고 어떤 때는 전화를 안 주고 이게 불규칙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면 한참 기다리는데도 전화를 안 줘. 그럼 내가 이제 후에 조용한 가운데 내가 불러서 얘기했죠. 그때 그다음부터는 전화를 항상 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애가 내 뜻에 다 이렇게 고치니까요. 수요 예배 끝난 다음에 이 아이가 밖에 나갈 때 내가 볼테개를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이렇게 때려줘서 너무 예뻐가지고 얘가 신앙생활하면서 시아버지 곁에 왔는데 시아버지가 이 며느리를 딱 볼 때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은데 얘야 이런 거 입으면 안 된다. 얘야 그걸 또 반대려라. 그 전화해야지. 왜 전화를 안 주니? 이와 같이 한 가지 지적을 할 때마다 얘가 그걸 순종하면서 자기가 좋아한다 하더라도 시아버지가 좋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니까 고쳐갈 때 그 며느리가 갈수록 더 예뻐지더라니까. 근데 역으로 얘기하죠. 역으로. 얘야 터진 청바지 그거 입으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입어. 또 얘기했어. 근데 그 다음에 또 입어. 단념하겠죠. 이제 자꾸 하면 잔소리 되고. 근데 전화 줘야지. 왜 전화 안 주니? 전화했는데 그 다음에 또 안 줘. 또 얘기했어. 왜 전화 안 주니? 또 안 줘.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이 이와 같이 가는 경우가 대만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찬양 받으 주님 사랑해요. 찬양 드리고 니나 사랑해라. 니나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따위 영광 안 받는 이런 소리에 여러분 사람이라도 이렇게 안 나오겠냐.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제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 고치는 것이 어떤 내용이 있다고 봅니까? 어떤 걸 지금 고쳐가고 있고 지금까지 어떤 걸 고쳐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제가 예를 며느리와 시아버지 들었지만 우리 집에 이제 시 왔으면 우리 가족이 됐으면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전국 성도가 됐으면 성도라 이름만 우리가 부르지 말고 그와 걸맞는 삶으로 내가 고쳐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변화시켜가고 노력하고 새로워지고 이게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성경 말씀에 이제 오늘 오전에도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지만 예. 이런 거는 제가 참 창피해서 내 얘기 하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 수모도 다 당했는데 가지고 요한 3서 말씀 봅시다. 요한 3서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아멘.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예.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악한 것을 하지 말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은 이제는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거죠. 제가 한 번은 운봉산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요. 한 번은 그 냇가로 이렇게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여름에 그 시원한 냇가에 세술도 한번 할 겸에 산책 겸 내려왔는데요. 내가 내려오는 인기척에 산비둘기가 소리를 듣고 후다닥 날아가대요. 근데 참 나이는 먹어도요. 옛날 어릴 때 습관 버릇이요. 나이 먹어도 그대로 배어있더라고요. 장난기가요. 그 비둘기가 날아가는 걸 딱 보는 순간에요. 내가 막 손뼉을 바바박 쳐버려서 더 놀래주려고요. 근데 그 순간에 또 한 마리가 거기 어디 있었는데 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 엉덩이에다 내가 또 더 놀라게 해주려고 그냥 손뼉을 치면서 그냥 더 장난을 쳤죠. 그 순간에 딱 이런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그게 어떻게 선을 행하는 거겠습니까? 악을 행하는 거죠. 예수 믿고 나면은 이제는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 몸에, 내 마음에 아직까지 그 어릴 때의 그는 짓궂은데 그 짓궂은 것이 가만히 보면요. 이게 나쁜 습관적인 짓궂음이야. 한 번은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기쁨이가 살았을 때 초기 때 이 기쁨이를 우리 교회에서 키우고 교회 뒤에서 개밥을 주고 했는데 주일날 내가 가봤더니요. 아니 개밥통이 좀 이상해. 내가 보니까 주일학교 애들이요. 내가 지금 다 커가지고 이랬어. 내가 누구라 얘기 안 하겠지만 아니 개밥 멀쩡한 개밥에 진흙을 넣어가지고 비빔밥이라고 해서 개 먹으라고 준 거야 이거요. 아이 나 참. 내가 범인을 잡아내줘 내가 해서. 니라도 먹겠냐? 니라도. 이게 비빔밥이냐? 진흙밥이지. 내가 되게 혼을 냈어요. 내가. 근데요. 그 개밥을 흙을 넣어서 비빔밥을 만든 거나 내가 산비둘기를 날아가는 거 보고 박수를 친 거나 뭐가 다르겠냐. 그 꼬맹이나 목사나 똑같은 레벨이 돼. 내가 보니까. 내가 이런 거 참 부끄럽지만요. 제가 이런 거 예를 드는 것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나씩 우리 고치자 이거예요. 이걸 딱 했는데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 그러면서도 우리는 덤덤하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회개 안 하고 늘 산에 익으면 맨날 교회만 다니고 마당만 밟고 하는 거죠. 그래 그날 밤에 정말 이 말씀 붙잡고요.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자, 선을 본받아라. 선을 본받아라. 이 말씀을 아주 붙잡고요. 예.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봅시다. 한번 4절만 있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봅시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외부로 집회를 많이 나갔습니다. 그 집회를 나갈 때마다 사례비 받지 않고 한 달에 2번 일해가지고 제가 무보수로 이렇게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하나님이 책을 쓰게 해주셔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사례비는 안 받지만은 책은 가서 팔았습니다. 판매.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요. 사례비 안 받으니까요. 광고를 참 많이 해줘. 대부분 한 7, 80% 목사님이 책 많이 사라 이래야지. 그래서 책 광고를 해주고 그래요. 근데 올 때마다 이제 책판 수입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권에 10,000원씩이니까 34권 팔면은 34만 원 챙길 때 있고 22권 팔면은
22만 원 챙겨올 때 있고. 올 때마다 이제 돈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오면 제 집사한테 그랬어요. 22권 팔았어. 오늘 43권 팔았네. 근데 한 번은요, 외식합시다. 내가 그랬어요. 근데 집사람이, 외식하면 비싼데, 집에서 밥 먹자. 근데 늘 책을 팔아서 돈을 좀 집어오는 이것이 내 생활 속에 있으니까요. 그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톡 이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소리가 나냐면요. 외식합시다. 비싼데 집에서 먹지.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책 3권 팔면 되지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를 딱 하면서요. 이 변질돼 가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릇이 된 다음에 복이 와야 되는데 이 그릇이 안 된 가운데 이렇게 세상 복이 오면요. 사람이 변질되는 걸 내가 그 순간에 다 느끼는 거예요. 늘 회개하는 삶이 돼 있으니까 내가 깨어 있으니까 그게 딱 느껴 교만해져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내가 잘난 줄 알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면 돼요. 내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오늘 책 36권 팔았어. 책 3권 팔면 되지 뭐 그거.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요. 네, 그래서 그 순간부터 그날 밤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몇 권 책 팔았는지 얘기 안 할 테니까 당신도 나한테 묻지 마시오. 네, 그래서 세기를 다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돈을 이렇게 모으면 세미나 할 때 사례비 갖고는 이거 뭐 보충이 안 돼. 모자라. 그래서 그런 거 다 모아서 세미나 할 때 많이 쓰고 했죠. 그래 하나님 세미나 할 걸 아시고 책을 쓰게 하신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근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내가 남보다 특출한 게 있으면 자랑하려고 그러고 내가 이런 사람인다고 교만해지려고 그러고 이게 뭔가가 잘 될 때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여기서 내가 한번 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사랑은 이제 5절 말씀 보면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물에 행하지 아니하는 예의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안 사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며 살고 이기적이지가 않다 이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 중심 이기적인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것은 믿으며에서 한번 내가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틀 동안 집을 비우게 됐습니다. 집사람하고 저하고 집회를 한번 가게 됐었는데 우리 집에 우리 아들 혼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친구 형규라고 같이 우리 집에 둘이 있게 됐는데 형규가 저는 공부하고요. 경신은 음악 작업하고요. 그렇게 잘 지낼게요.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그렇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형규한테 얘기했냐면요. 경신이 이제 오락게임 하지 않도록 잘 지켜라. 얘기했어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요 공부하고요. 경신은 음악 작업하고 제가 있겠습니다.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경신이 오락게임 하지 않도록 네가 잘 감시하고 잘 지켜야 해. 사람은 설상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고지고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제 회개 노트에 또 적어놓고 그날 밤에 또 하나님께 회개한 거 아니에요. 한 가지 이렇게 고쳐가는 거지.
잠언서 17장 9절 말씀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지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사랑을 구하는 자는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이고, 친한 벗을 이간한다는 것은 나누는 것이고 쪼개는 것이거든요. 이간하는 것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그랬습니다. 제가 부흥사협회에 참 몇 년 동안 가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 목사님들, 여자 목사님들 이렇게 회원들이 한 40몇 명이었는데, 그 목사님들 모임 속에 제가 들어가서 함께, 저는 제 나름대로 부흥이 됐지만은 그 부흥사협회에서 뭐 기도원을 가든 어느 교회 집회를 하든 우리 회원들이 가가지고 집회를 하면서 같이 어울려서 지내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사협회에 들어가서 부흥사들 이렇게 쭉 보니까요, 야, 이 밖에서 보는 거하고 안에서 보는 거하고 참 실망스러운 게 참 너무 많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교회 부교육자랑 저랑 이제 있을 때 그 부흥사들 얘기들을 허물들을요, 부교육자 앉혀놓고 내가 막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오늘 그거 아닙니까? 허물들을 밖으로 이게 다 버티는 거야. 쏟아내는 거야. 그건 내가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 얘기하면 그 영은 더럽히는 거죠. 좋지 않은 얘기인데, 그게 뭐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다 부질없는 말들인데 내 안에 있는 그거를 부교육자 앉혀놓고 그걸 내가 다 얘기했다. 그런 나쁜 것들이 있어도 우리는 덮어줘야 되는데, 샘과 야벳처럼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장막에 벌거벗고 누워있어도 뒷걸음질해가지고 덮어주는 아들은 복을 받았고, 함은 그걸 다 까불면서 다녔잖아요. 그랬더니 그는 저주받았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왜 모르냐고요. 이거는 성경을 우리가 안 배워도 상식적으로 우리는 아는데 생각지 않고 우리는 남발하면서도 고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안 고치고 이러니,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니 얼마나 가증스럽겠냐고. 그러니까 이런 삶은 단실에 되는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고쳐져야 돼. 체질이 바뀌는 것이 이게 하루아침이 되냐고, 이게. 꾸준히 부단히 우리는 노력을 참 많이 해야 됩니다. 18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양쪽 사람 얘기를 들어야지 올바른 판단이 나올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누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앉아서 그걸 다 믿어.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얘기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들어봤냐고. 들어보지도 않고서 그 사람 한쪽 사람 얘기 듣고 판단한다네. 이거요, 무신장한 내가요 반복하더라고요. 회개 노트에다 적어보니까 무슨 죄를 자꾸 반복하는지를 자기가 깨달아지더라니까. 그 많은 것 중에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이게 그 중에 하나예요. 오늘날 우리가 누구 얘기하면 그 얘기 듣고 그냥 그걸 그냥 믿어. 그럼 그 사람 얘기는 들어봤냐고. 법정에서 피고인과 가해자 얘기를 듣고 판사가 판결하지, 피의자 얘기만 듣고 판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양쪽 얘기를. 특별히 목회하는 이 목사 입장에서는요, 내가요
너무 그런 게 치명타가 많아. 담임 목사한테 와서 얘기를 들어봤냐고. 근데 한쪽 얘기 듣고 판결을 한다고. 이게 얼마나 내게 스트레스가 되면요.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눈을 떴더니 어느 집사님한테 문자가 왔다 이거예요. 근데 자고 있는 동안에 10시 30분에 문자가 왔어. 이거는 이제 내가 이거는 가정을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가 뜬 다음에 답신 줘도 되잖아. 근데 늘 목사님은 2시부터 기도한다. 1시 50분에 일어나서 기도한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일어나는 거 봤냐고요. 안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신을 내가 지금 일어났다는 증거로 내가 답신을 한번 보내자. 그래서 문자 답신을 내가 예를 들어서 보냈어. 근데 이게 얘기가 뭐가 퍼져가지고 목사님이 누구한테 새벽에 문자를 보내고 이 얘기가 이와 같이 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보면 나한테 물어봤냐고. 나한테 문자 보낸 건 맞긴 맞아. 근데 목사님이 새벽에 보내더라. 하여튼 참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요, 그냥 그게 참 오래 지나면 없어지니까 그냥 가만히 묻어두고 갈 때가요 한두 번이 아닌데, 하여튼 여러분 모든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 말이 이게 바른 것 같아. 근데 나중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고 그래서 그랬네. 내 친구가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에녹 목사라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신들림 받아가 목사 된 사람인데 그 친구가 조회수 보면 한 100만이 넘어요. 인기가 참 많은 친구긴 한데 한 번은 청주에서 우리 그 젊은이 예배 집회인가 내가 특별 강사로 한번 세웠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때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게 점쟁이들을 많이 알아요. 무당들도 알고. 그러면서 어느 한 이름만 대도 유명한 목사래. 근데 자기 후배 점쟁이한테 와가지고 그 교회를 이전하려는데 땅을 어디 구입하면 좋겠냐고 후배가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 목사. 근데 그 목사 한번 딱 들으니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후배가 점쟁이인데 자기한테 얘기하더래. 나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요, 난 못 믿겠다 그랬습니다. 내 후배가 얘기했는데 이러면서 나한테 얘기하더라니까. 그래도 나 안 믿는다 그랬습니다. 왜? 기도하는 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그 목사한테 직접 듣지 않고서 나 안 믿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죄를 보면 그래서 사람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습니다. 이거 양쪽 얘기를 잘 듣기 전에는 여러분 판단하지 말고요. 그냥 참조하고 넘어가셔. 예? 이렇게 한 다음에 아니 어떻게 졸업장에 상을 받는데 팔이 멀쩡한 녀석이 어떻게 왼손으로 상 받아줘. 오른팔도 달려있구만. 나중에 보니까 의수야. 예. 우리는요. 확인하기 전에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 굉장히 많이 범합니다, 여러분. 예. 잠언이니까 오늘 13절 그 위에 하나 더 해봅시다. 이거만 오늘 마칩시다. 13절, 18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해요. 예. 그가 어느 행동을 하는데 확실히 하지도 않으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판단해가지고요. 그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도 나도 얘기를 한번 했지만 아는 사람이 신문에 광고해가지고 사업장 내놨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뭐 할 거라, 그러면 사업장 처리하면 이제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돼서 내놨는지 아니면 다른 거 하기 위해서 내놨는지 난 모르겠지만 집사람이 내 옆에서 그 사람 뭐 하겠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딱 브레이크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한테 얘기도 듣기 전에 왜 그런 소리를 해? 그랬어요. 들어봤나고. 아닐 수도 있잖아. 우리는 이런 경우를 너무 사연도 분명치 않으면서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말이 이게 사람들한테 이게 전이가 돼가지고 이상한 말로 흘러갈 때가 참 많아요. 분명한 확실한 걸 가지고 얘기를 우리가 정직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내 생각에는 그렇다는 거야.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나 욕을 당. 이거 내 암송하잖아. 나 왜요? 내가 그런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이게 무진장 반복하는 거야. 이게 정죄하고 판단. 한 번은 내 집에 갔어요. 우리 옛날에 기쁨이 키울 때 겨울인데요. 아니 겨울에 기쁨이가 집에 있는데 쓸만한 수건이 아니 멀쩡한 수건 2개를 깔아놓은 거야. 아이고 우리 집에 막둥이 딸만큼 기쁨이를 애지중지하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거기 2개다 또 하나 또 깔아놨어. 멀쩡한 수건을요. 그래서 우리 딸을 불렀죠. 내가 신혜 너 이리 좀 나와 너. 얘가 갑자기 이제 아빠가 표정이 그러니까 와가지고 왜 그러니? 너 임마 아무리 개를 좋아한다 하지만 이 수건 멀쩡한데 너 임마 3개를 왜 깔아놔? 너 3개. 그랬더니요. 얘가 내가 안 깔았는데 엄마가 깔았나 보네. 이와 같이 이건 실합니다. 이거. 애 하나 잡을 뻔했어요. 확실한 걸 모르면서 내 나름대로 생각한 거야. 생각해가지고 애를 정죄해버리고 판단하고요. 이걸 회개노트에 적어보니까 이 사연을 듣기 전에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 말이 바른 것 같으나 이게요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더라고. 적어놔 보니까 자꾸 반복하는 것이 내가 보이는 거야. 이게 회개노트에다 적어놔 보니까 그런 게 있으면 밤에 그냥 회개하는 거야. 끝까지 붙잡고 아주 지리열렬하게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 내 안에 쪄들어가지고요. 끝장 봐야지. 계속 그 다음에 또 그런 실수할까요? 안 할까요? 또 하더라니까요. 내가 그날 또 적어놓고 또 회개하는 거야. 또 회개해놓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동행은 두 사람이 뜻이 맞지 않고서야 어찌 동행이 되겠냐고. 부부지간에도요. 아내가 얘기하면 남편 얘기하는 거 잘 들었어요. 고치면 될 거 아니야. 고치면은. 끝까지 안 고치니까 갈등이 있는 것이고. 하여튼 이런 범위는요. 자녀와 부모의 이런 관계도 그렇고요. 가정이 하나가 될 때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정말 이것을 하나하나씩 고치면서 변화시키면서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뭐 한두 가지 내가 뭐 예화하겠습니까? 성경 뭐 그냥 싹 다 긁으래도 긁죠. 그냥 싹쓸이해서 갯벌 긁듯이요. 그래도 그냥 좀 깊이 있는 건 할 수 없고 좀 사적인 것이면은 제가 오늘 시간상 이만큼 예를 들었는데 하여튼 우리는요 한 가지 한 가지를 고칩시다. 죄 떠납시다.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오늘 그런 예화로 해서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며느리 얘기도 들었지만은 안 고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더 우리 볼 때 가증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한 가지 고치는 이 길로 가면은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30분입니다. 우리 50분까지 20분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에 빛이 되십니다.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